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갖고 싶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이름, 곧 너무 아름다운 이름,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와, 믿음의 조상, 믿음의 큰 봉우리. 우리가 쉽게 파바로티 될 수 없고, 우리가 다빈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가 될 수 없는 멀리 계신 분.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잘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 이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구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갈 수가 없으니 포기해놓고 그만 살아가야지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견줄 만한 믿음으로 나도 살 수 있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과 나아감입니다. 본문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는 첫 구절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그 다음 구절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나갔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어떤 게 더 먼저죠? 부르심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나간 게 먼저예요? 이 성경 구절에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먼저지만 논리적으로는 부르심이 있었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렇게 나갔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한번 불러봤어, 그게 아닙니다. 부르심 속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곧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속에는 엄청난 소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부르심에는요 소망이 가득 차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부르심은 다 다르죠. 눈송이가 그 눈꽃이라고 그러죠. 눈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는 눈이잖아요. 부르심의 상황과 그 내용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각자가 다르죠. 그러나 전체 부르심, 곧 소망이 있는 부르심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에게 그 당시 엘리 제사장, 그 집안, 그 시대의 비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것을 담아서 그를 불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불렀을 때 그 못된 청년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고 그에게 이방의 빛이 되라라는 사명자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냐면 그에게 유업의 땅, 놀라운 선물을 주시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을까요? 그 자리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안,
불신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했던 그 집안이 그 집안.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만약에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불신 세계에서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일단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놀라운 그 선물 축복을 함께 가지고 부르시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춰야 돼요. 부르심 앞에 그냥 자기 가던 길 가면서 그 부름 앞에 우리가 경청이나 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딱 멈춰야 돼요. 부르시면 딱 멈춰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방향을 바꾸라는 그 뜻이, 그 가르침이 많이 있고요. 우선순위 같은 것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 우선순위 바꿔 방향을 바꿔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있는 부르심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우상으로 가득한 그 집안에서 이제 나오라라는 그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업의 땅을 향한 그 걸음걸음, 그곳을 향해서 순종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있는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그 유업의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갔다, 간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정이 일단 거리도 먼 거리였습니다만 그 과정이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이 마침내라는 그 한 구절 속에 아브라함의 그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든 어려움, 위험, 우여곡절, 그런 모든 환난 질고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갔다는 것이에요. 쑥 간 게 아니에요. 참 아브라함 대단하지요. 그 우상을 섬기던 집안을 정리하고 결연하게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간 거예요. 마침내 간 거예요. 어려운 일. 야,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하다. 그 결단을 봐라. 대단하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만 바라보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면 그 아브라함의 결연한 의지,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면서 마침내 들어갔던 그 모습 가운데 그는 마땅히 믿음의 조상 되고도 남지 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 결단, 하란에서 머무는 것을 더 이상 그렇게 두지 아니하고 나는 부르심을 쫓아간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같지만 하나님 쪽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끄신 자예요.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믿음이 언제나 반듯하나요? 얼마나 흔들려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 말씀, 계시된 말씀이 있죠. 신약 구약 다 있죠. 또 믿음의 그 사람들의 모든 간증 또는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교회 역사에 대한 2000년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린다니까요. 간증, 모든 말씀 가르침이 무수히 많고 지금 얼마나 이 말씀의 홍수일 정도로 가득 차 있냐고요. 그런데도 흔들려요.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무슨 그 본을 받을 만한 그런 삶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가는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흔들렸겠냐고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 따라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막 주저앉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마귀가 이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고 믿음이 있으면 멋지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는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아주 처참하게 살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믿음에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 나타나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약속과 머문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지금 우리가 이 8절에도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멋지게 순종했던 것만으로 보였던 그 구절을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봤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에도 아브라함을 대단하게 표현해요. 약속의 땅에 거류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손주와 함께 거주했어요. 이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만하지. 그렇게 그 약속의 땅에 가서 딱 버티고 있었네, 딱 자리 잡고 있었네, 자녀들 이렇게 흔들지 말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웬걸요? 아브라함은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딱 버틴 자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약속의 땅이라고 일컫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니까요. 왜? 여기가 뭐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척박하고 기굴이고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하면서 도망간 도망자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어디로? 애굽에 가서 뭐 음식을 사오겠다고요? 잠깐 들리겠다고? 거주, 거기 살겠다고 하는 게 살겠다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약속의 땅에 잘 버티고 있던 자가 아니에요. 가자마자 힘들다 하면서 내뺐던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박차고 버리고 그냥 애굽이라는 땅으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런 그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그 후사들의 그 약속을 갖다 다 쳐버리고 이 사라를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 아내를 막 이방의 왕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하면서 이 사라를 갖다 사지로 갖다 몰아내는 거예요. 참 그랬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 정도로 야비합니다. 못됐습니다. 이건 아니죠.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어이구 기근이구나 후다닥 내뱉던 이 아브라함. 가는 길에 머리를 쓴 거예요. 이러다가 이 아리따운 아내, 이 아내 딴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서 날 죽이면서 이 아내 뺏어가면 어떡하지? 나라로 살아야지. 아내가 어떻게든 그냥 누이라고 그러시오. 누이 겸 아내예요. 근데 아내란 말을 싹 빼고 이렇게 속였어요. 그렇게 내몰았던 아브라함이
언제 그 가나안 땅에 착 머물고 거류하고 굳건한 모습을 보였냐고요. 처음부터 흔들렸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실수해요. 무책임해요. 비열해요. 불신앙이에요. 이거 온갖 이 모든 것을 다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아내를 갖다 내던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 바로는 지금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없다고요. 그래서 누이라고 그래서 데리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못되고 비열하고 아내 팔고 자기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버리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를 통해서 사례가 다시 오게 되고 많은 선물이 오게 돼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아니 이 비열함과 죄를 아브라함이 짓고 정말 멋모르고 있었던 이 바로는 진노받고,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진노받아야 될 우리가 나의 진노는 저 예수님에게도 다 넘어가고 죽어야 될 우리에게 생명이 오고 온갖 축복이 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자기가 거기에 거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못되고 못된 약속의 땅을 걷어찼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개입하셔서 그를 살리고 온갖 것을 주시고 다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 자기의 거주하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나는 견딜 수 있어 하는 그러한 그 멋진 태도, 내 안에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 하는 그러한 그 남자다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를 건져낸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다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다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일은 아브라함의 결정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에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도 못 듣잖아요. 우리도 막 내가 살겠다고 가족 막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가 막 공동체 막 힘들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반전과 역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자, 택하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다 주시는데, 우리의 진노를 거두가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진노를 받을 그분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오늘의 우리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니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남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졸렬한 존재예요. 치사한 존재예요. 정말 비열한 존재예요. 우리도 저렇게 안 살겠다고 할 만한 그런 일을 갖다 한 자예요. 그를 갖다가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이 시대의 믿음의 거봉이 되게, 믿음의 높은 보리가 될 수 있도록 하실 분이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비열함만 바라보고 나는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 곧 그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주님, 그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보내시고 그를 일으키셨던 주님, 그래요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셨던 주님이여, 이 시대에 저도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나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비열한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을 붙잡았던 그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의 조상 그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옵시고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손에 의탁합시다.
믿음의 조상됨은 아브라함의 멋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흉측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에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갔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획과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천지를 지으세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 섭리하시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이 쫙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온 우주가 지금 어떤 것도 방해 못해요. 방해 못해요. 내 실수, 누구의 어떤 뭐 계획에 이거 다 아무것도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실수조차도 다 밀고 나가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 봐, 대단하잖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성을 바라본 사람이야. 10절에 보라고. 10절에 그렇잖아요. 야, 아브라함은 천국 바라보며 살았던 그런 대단한 인물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전에 사건이 있었죠.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이 아브람과 사라가 하란을 떠나서부터 많은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만 이렇게 지켜주시고 했던 그 걸음이잖아요. 근데 두 부부가 의논하는 거예요. 속닥 이거 봐, 아니 언제 우리한테서 이제 자녀가 나와서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야. 여보 정신 차려, 당신 86세야 이러다가 큰일 나. 집에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가를 데려다가 숙닥. 믿음의 길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이고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이들이 거기서 믿음을 멈추고 자기의 이해력을 가지고 이제 막 머리를 돌린 거예요. 숙닥. 여러분들, 그 부부가 의견이 맞았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 아니에요. 사람들의 의견이 막 다수결이 됐다고 그게 믿음의 길. 지금 아브람과 사라는 쑥닥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가를 드리고 이스마엘 낳잖아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건을 지금 아브라함이 저 천성을 바라보는, 곧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아니라 이 땅, 신의 산, 지금 있는 이 땅의 것을 바라봤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으로 사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 모든 가정대에 이것은 신의 산, 이것은 종, 이것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진정한 약속, 그것은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라보는 것.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막 천성 바라보고 본향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봤다니까요. 이 땅에 뭐가 잘 되는 것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계획하고 이 땅에 뭔가 든든한 것을 세우려고 했다가 그
그 일이 얼마나 고통이 됐습니까? 이스마엘이 나오고 나서부터 얼마나 고통이 온 거예요. 이 사례가 생각하지 못했던 고통이 온 거예요. 그 멸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남편을 막 흔들어대는 것이에요. 이거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막 가지고 산산조각 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무엇을 세우려는 것이 잘못이구나, 하늘을 바라봐야지. 그가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겪은 후에 진짜 번영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 보세요. 이 야곱도 정처없는 길을 가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엄마 말 따라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베델에서 일어난 사건 아시잖아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여러분들 아시지만 잘 들으시면서 제가 딱 강조하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야곱이 브에르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 야곱이 뭘 봤냐면요, 본즉 하늘을 봤어요. 또 본즉 하늘을 봤어요. 또 본즉 하늘을 봤어요. 이 야곱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까 했던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속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더 처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보고 하늘을 또 보고 하늘을 또 봤더니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차지하려고, 이 땅의 것을 내가 더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생, 그게 인생의 본 모습 아니죠. 그건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래서 말해보세요. 땅도 막혀요. 결정적으로 막힌 게 하늘이 막혀. 하늘이, 아니 하늘 생각하지 않고 땅에 집착하는데 무슨 하늘을 갖다 불러서 초청하겠어요? 땅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무슨 하늘로 초청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는 사람, 바벨탑 다 허물어집니다. 이 땅을 갖다 집착하는 그런 자들. 근데 이 야곱이 땅을 집착했던 그런 야곱이 하늘을 봤더니 하나님이 기쁨이 돼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다 지켜주리라. 여러분,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넓혀가고 그렇게 살다가 하늘 막히는 인생이 그게 인생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면 바라봤던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을 성취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의 본분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 비록 여기 살아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 방향이 있으니 보고 또 보고 또 보는 것이 하늘이어야 돼요. 보고 또 보는 게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보고 또 보는 것이 하늘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넘치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살게 하다가 야곱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갖다 나중에 하게 됩니까? 하늘 집착했더니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꿨어요. 이 땅을 먼저 하면 하늘 막히고 이 땅 막히고 다 막히고 축복의 통로 될 수가 없고요. 하늘 바라보면 하늘 열리고 이 땅 열리고 축복의 통로는 열려서 멋진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보고 또 보는 것이 하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이 10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저 하늘 쳐다봤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 고난 속에서 깎이고 넘어지고 그 자기의 선택들의 그 참담함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건 아니었네요 하면서 하늘 바라봤던 그 믿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은 그 아브라함의 작품이냐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자인데 남다른 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불도 오고 비도 내렸던 그것이에요. 아브라함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았어요. 상황이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우상집에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 먼 길을 가야 됐던 그런 그 길을 갔다 우린 비행기 타고 올전정 그 걸어서 왔냐고요. 고비고비 왔냐고요. 우리에게는 이 모든 역사와 기록이 있고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잖아요. 누구의 간증도 못 들어봤던 이 아브라함입니다. 계시된 이 기록된 말씀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여기서 스톱해야지 아브라함아 했을 때 그가 그때마다 그는 돌이켰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우리와 똑같고 우리보다 어떨 때는 좀 못난 것도 있고 참 치사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좀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자리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그렇게 아내를 팔아버리지는 않는데 그런 아브라함이었으나 아브라함을 빚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부르신 가운데 아브라함이 잘한 게 있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시 한번 회복한 거예요. 자기가 할 일 갖다 다시 한번 찾은 거예요.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견딜 것을 견디는 그 일들이 있어요. 이 전체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이 항상 사실은 미미해요. 그렇지만 이 작은 것이지만 그 결단 속에서 돌이키고 순종했던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보은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작은 능선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팽팽하게 살다가 골짜기로 쑥 들어간 그 인생, 시험 들고 신음하고 수렁에 빠진 그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 아브라함이 힘겨웠을 때, 아브라함이 이 땅에 집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이게 아니군요, 하늘 바라보고 이거 아니군요, 약속의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건 아니군요,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겠습니다. 사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군요, 마침내 가야 될 그 길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이군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됨은요 작은 것에 결판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결단할 때 결단하고 멈출 때 멈추고 다시 돌이킬 때 돌이키고 가야 할 때 가고 외칠 때 외치고 하나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아멘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끝까지 못되게 굴다가 끝까지 세상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부름받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 모든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음을 알고 그냥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브라함은 남다르네, 아브라함은 남다르네. 뭐가 남달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을 뿐인데 뭐가 남달라요? 그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나 그가 돌이키라는 그 지점이 있을 때 정직하게 돌이킨 거예요. 확실하게 돌이킨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겠고, 우리가 살펴보자면 그가 자그마한 결단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도구로 썼을 뿐이에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45년의 이 감격스러운 2월달을 맞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이키라고 말할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막 다르게 하지 않고 예,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순종하며 나온 그 걸음을 주께서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자들도 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순종할게요. 순종의 걸음걸음으로 걸어왔던 그 일 가운데 이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힘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야 우리는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리자리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볼 때, 하늘의 하나님, 너는 나를 갖다 악마하는데 이 땅에 너희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줘야지. 나 자꾸만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을 갖다 신경 안 쓰고 나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땅 너 산 동안 내가 책임져 줘야지. 너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부어주리라. 이 축복을 받읍시다. 아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 구약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예요. 근데 신약에 어떤 어린아이보다 작은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에 살면서 시시하게 살면 안 돼요. 십자가 예수님 만났는데, 그 실체를 보았는데, 수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그 역사의 기록과 그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봉우리가 올라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 앞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작은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면 되는데, 거기에 믿음의 크고 작음이